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신앙생활 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화를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찾으면 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집안에 감추어둔 보화를 도적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성도들은 보화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배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찾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옛날에는 가장 안전한 은행은 자기만이 안전하게 감출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밭속에 묻어두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잦은 전쟁과 약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항아리에 넣어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쨍그랑 소리가 나면은 그것은 분명히 보화가 들어있는 항아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다시 감추어주고 일꾼이 다시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보화를 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보화의 주인이 죽거나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보화의 주인이 그것을 찾지 않으면 그것은 누가 발견했던 그 땅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밭의 주인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전쟁과 침략이 잦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가장은 보화를 자기만 아는 곳에 감추어 두고 갔습니다. 그곳이 밭이나 동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이 밭에서 일하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다시 감추어 놓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밭 주인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밭 주인이든 누가 그 보화를 발견했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밭에서 일한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하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샀다는 것은 이 밭을 사면은 자기의 보화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동들이 발견했을 때도 자기의 소유로 그 밭을 샀을 경우는 자기의 보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밭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비유해서 교회이고 성도의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땅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밭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밭은 우리 심령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요, 그리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씨를 뿌리는 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이 오늘 좋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밭에 여러분들 보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세상 안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자, 교회는 천국 백성들,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보화는 감추어진 천국을 그래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교회와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인 정금과 보석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돌이 변화된 것이 보석입니다. 보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흙에서 돌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오늘 보석들이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보석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친 성도의 심령을 사기 위해서 기뻐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핏값으로 천국의 백성들, 성도들을 사셨다고,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명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령이 거하신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래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릴 의무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희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도 봅니다. 너희 중에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는 삶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의 말씀들은요,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한 값을 지불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화인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버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는 값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값을 지불해야 오늘 보화를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감추인 보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보화처럼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화 같은 것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만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영적인 부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이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물을 찾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풍 가서 보물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아십니까? 천국을 찾으면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받고 천국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추인 보화인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삽시다. 이것은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내 전부를 바쳐서 사는 것입니다.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헌금으로 보화를 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은요,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천국 예수는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살만한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천국의 가치를, 예수님을 꼭 사야 할 가치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것에 대한 헌신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화는 예수님이고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 재산인 자기의 몸까지 십자가에 팔아서 우리를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전 소유를 팔아서 이제 성도가 천국을 사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값주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속량, 죄를 갚아주시고 값으로 성도를 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게 이 값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값을 누가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치루어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감추인 보화 예수님을 발견하고 사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최고의 보물입니다. 최고의 보화입니다. 보화는 최고의 가치가 그래서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가치 없는 일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바울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3대 믿음의 조상들도 대가성 없는 일은 안 했습니다. 그들도 유업으로 얻을 땅을 바라봤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도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 천국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가치를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 소유를 팔아서라도 이 천국을 얻고 싶습니까? 사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보화와 같습니다. 믿음의 선지자들도 천국의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땅의 모든 것을 그들은 희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는 동일한 진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화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보화를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극히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장사꾼이 돌아다니다가요, 이 진주를 찾기 위해서요,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최고의 고가품인 이 진주를 갖기 위해서요, 사기 위해서요, 그는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꾼이 찾고 찾아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와 같다고 그래서 합니다. 진주 하나는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수를 찾고 만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극히 좋은 진주는요, 값진 진주는요, 오늘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천국의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경을 보면은요, 진주는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2절은 보석이 있습니다. 이 보화는 비송 강이 흐르는 땅에 정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리엄은 진주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주는 바다에서 나고 호마노는 땅에서 납니다. 자연산 진주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최고의 그래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라고 하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진주는 귀한 보화로 여겨졌습니다. 이 진주를 구하고 있는 장사꾼이 찾으러 다니다가 발견하고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꾼을요, 히라버로서는 도메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다시 더 값지게 이 진주를 우리가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주를, 이 보화를 발견한 여러분들은요, 이제 더 값지게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오늘 진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보화를 찾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진주 예수가요, 너무 값이 떨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떨어졌어요? 성도들 때문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행동 때문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값진 진주, 이 보화이신 예수님을요, 최고의 가치 있는 오늘 천국으로, 오늘 예수님으로 오늘 만들어서 오늘 다시 소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비유에서 주인공들은 그 값진 물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보화가 묻힌 밭을 사고 얻었고, 진주는 장사꾼이 찾는 중에서 발견하고 샀습니다. 예수를 사기 위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팔아 버렸다는 점입니다. 모든 소유를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헌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오늘 헌신할 가치가 있는 분이 바로 부활하고 진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헌신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물건 하나 사놓고 헌금 몇 푼 하고 그리고 헌신 예배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헌신은요, 네이지파처럼 해야 됩니다. 헌신은요, 비느하스처럼 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비유에는 서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보면요, 보화는 밭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밭에서 교회에서 일하다가 필연적으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다고 다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이 값진 보화를 교회를 평생 다녀도요,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화를 발견해야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평강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화를 발견하시고 여러분들 마음껏 기뻐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진주 비유는요, 찾고 찾는 과정에서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찾아야 됩니다. 찾지 않는 사람들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주 비유는 장사꾼의 그래서 결단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찾기만 하면 무엇을 합니까? 그 진주를 찾았으면,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았으면 이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사꾼의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찾고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을 소유하려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행동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옵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주 예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려 주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러면은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단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사꾼의 생각이 일편단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대같이 늘 흔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일편단심인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주는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위한 재료입니다. 성문은 12 진주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요, 새 예루살렘 성은요 12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12문이요 12 진주문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 문보다요 배나 큰 문입니다. 그보다 더 클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 한 문이요 진주로 되어 있대요. 그만한 진주를 여러분들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그 진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이 문은요 그 진주로 지금 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진주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에서는요 예수님은 그래서 동문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4개의 문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새 예루살렘 성은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은요 12보석으로 쌓았다는 것입니다. 정금으로 된, 그리고 그 내부는 정금으로 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길을 여러분들은 금마차를 타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이 진주를 산 사람들은요. 진주는 조개 속에서 나옵니다.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가면요 조개가 그 고통을 참으려고 분비물을 내뱉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래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을 보면은요 모래 위에 지은 성도가 있다고, 집을 지은 성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래는요 세상 철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철학을 듣고 이 집을 지으면은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은 이 집은 창수가 나면은 금방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반석, 오늘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오늘 이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8절을 보니까요, 사람을 하나님은 모래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수많은 모래알이,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처럼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개 속에 모래알 하나가 들어가면요 그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고 참으면서요 모래알 주위에 계속해서 생명의 진액을 분비하여 하늘의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성도들을 낳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만들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주는 조개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있는 진주, 강에 있는 진주나 이런 것들이 어떤 핵이 하나가 들어가요? 모래알 같은 거 하나가 들어가요? 그러면요, 그 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이 조개가요, 그 생명의 즙을 자기의 몸으로요, 계속해서 뱉어내가지고요, 그 진주를 계속해서 그 모래알을 감싼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영롱한 하늘의 진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의 즙을 분비해서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성경은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예수인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상의 물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분비하시어 우리를 귀한 진주로 만드시는 것을 성경은 그래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석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진주는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나 강에서 나옵니다. 진주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진주처럼 영롱한 성도가 됩시다. 계시록 17장 15절을 보시면은요, 자,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음녀가, 이 타락하는 음녀가, 오늘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반한 음녀가 바로 세상이 물이라고, 그 물들은요, 계시록 17장 15절은 백성들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각 나라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을 보면요, 또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 성벽은요, 12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석으로 변화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여러분들 오늘 성도가 변화되어서 오늘 금같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돌이 변화되어서 보석이 되어서 그 12보석으로 지어진 성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꾼과 같이, 장사꾼과 같이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의 보화를 사야 합니다. 헌신합시다. 성경에도 보화와 값진 진주를 찾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다가 생명수인 예수님을 만나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네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요, 글로바와 그의 동료는요, 낙심하고 고향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이사야의 글을 읽다가 이는 누구에 대해 말하느냐 할 때 주의 성령이 빌립 집사를 보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내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방인 고넬료는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항상 기도했더니 성령이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모든 인척이 구원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주 옷감 장사 누디아가 있습니다. 그는 유럽의 첫 성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날마다 말씀이 그리 한가하고 상고함으로 진리의 보화 진주 예수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진주 예수를 구하고 찾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화인 진주 예수님을 찾고 소유한 주인공들은 천국을 갖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얻고 진주를 사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서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것을 찾기 전에는 여러분들 행복은 없습니다.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성도들은
장사꾼이 되어서 귀한 보물 천국을 찾아주는 진리를 증거하시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